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이 환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주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함께 초청장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초청장 이미 받으셨죠? 특별 새벽 기도회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오늘 이 초청장을 드리면서 이 초청장에 담긴 의미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영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묵상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말씀 보고 계시죠? 꾸준히 그 계획표대로 읽고 계신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됐어요.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사복음서를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속회를 회복합시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속회가 우리 훈련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활용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서로 돌보아 주면서 이전에는 사랑과 돌봄, 아끼고 세워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더하여 이제는 제자로 세우는 그런 훈련의 은혜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출석 카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초청장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여러분 초청을 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주제를 보면 주님 곁에 깨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제가 깨어 있을게요. 가상 7원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그 십자가 지면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밖에 표를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출석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주 안 찍어도 되는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찍으시면서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2022년도 코로나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내 곁에 있었던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흔적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오셔서 도장을 꼭 찍으시고 양심껏 찍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동기부여하는 말씀, 이 새벽기도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 사진인지 70년대 사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포대기라고 하죠. 그걸로 딱 업고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 이렇게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막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이 그 마룻바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저렇게 기도들을 하셨죠. 저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걸 보자마자 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런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바위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그리고 손을 꽉 모아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 팔뚝에 근육이 불뚝 서 있고 핏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저곳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꽉 눌러서 짜는 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옆에 가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산에는 올리브나무가 잔뜩 자라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감람나무는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의 두께가 한 요 정도만 되면은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아름드리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2000년이 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저 나무들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나무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곁에서 함께 기도했던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수확철이 되면 10월이 되면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니까 산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짜는 그런 틀을 저 산에다가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으깨고 짓 누르고 그죠? 그렇게 압착을 시켜서 기름을 짜내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 시간 저 때에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육체를 짜내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보낼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33절과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히 놀란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히라는 표현을 앞뒤로 계속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씩씩하십니까? 얼마나 대범하십니까?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괴롭고 가라앉아 계시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몸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특송하실 때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 장면이 고스란히 펼쳐질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고, 특별히 수제자처럼 생각하시는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불러서 같이 더 깊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흘리시는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비유, 그런 어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피 터지면 코피가 났지. 그런데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이 혈관이 갑자기 얇아진대요. 압력에 의해서 얇아지고, 그리고 그 얇아진 혈관을 통해서 그 핏줄 안에 있는 적혈구가 그 혈관 밖으로 나가면서 그 땀과 섞여서 그것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극심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 심령의 아픔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픔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점잖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린애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수준을 얘기할 때에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어린 아이의 그 간절함으로 아빠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 탁 내오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그 형이에요. 십자가 형.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십자가형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그 아수르나 페르시아에서 썼던 여러 가지 형 가운데서 사형 제도 가운데서 이 사형 제도를 택해서 로마 자기의 시민들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왜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썼을까요? 이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주동자가 있을 때에 딱 잡아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포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고 딱 그냥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경악하고 공포심에 떨겠습니까? 제 십자가형이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아주 짧게 이제 의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 가운데 가장 좀 치욕적이에요. 홀딱 벗겨놓고 그리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만들죠. 이 십자가형이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매달려서 3일을 버티고 4일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문인 거죠. 고문. 먼저 채찍으로 막 때려요.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 숫자 39대를 맞는데 그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달라요. 우리는 채찍하면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말, 소 때리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썼던 채찍은 채찍 한 가닥에 여러 개의 그 뼈 조각, 날카롭게 만든 뼈 조각 있죠. 그리고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걸 칠 때마다 그게 살에 박히고 마치 고양이 발톱처럼 탁 박히는 거예요. 독수리 발톱처럼. 그리고 나서는 탁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채찍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찢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 끔찍한 일을 먼저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의 형장에는 이렇게 세로목이 서 있고 가로목 옆으로 돼 있는 가로목은 이 형 받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형장까지. 이게 3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건강한 남자 장성들은 뭐 30kg 정도 지고 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세요. 그게 채찍 맞으면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로목에 눕혀놓고 그리고 못을 박죠. 못을 박을 때 우리는 손에 박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손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이 있어서 손이 찢어져 버린대요. 이렇게 쭉 찢어져서 버틸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렇게 팔목 만져보면 뼈가 잡히잖아요. 뼈가 두 개가 이렇게 가다가 손목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 뼈와 뼈 사이에 여기에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손을 이 손목까지 합쳐서 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손. 그렇기 때문에 손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손목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이 15cm 큰 못이에요. 그것을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박아 넣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또 발을 포개서 발 뒤꿈치 뼈가 관통되도록 발등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박아 넣는 거예요. 발을 뻣뻣하게 서 있지 못하게 발을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곳에 못 박힌 것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팍 가슴이 제껴지고 숨을 못 쉬고 이게 내려가고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고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죽는 거죠. 온 신경이 얼마나 곤두섰겠습니까? 온 몸이 불타는 것 같고 뇌가 터질 것 같고 그런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특송할 때 영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는 그 일부만 딱 영화로 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너무 적나라하죠. 저는 저거를 못 볼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 볼 때는 봤는데 그 다음에는 익숙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좀 보다가 눈을 감고 찬양만 들었습니다. 왜?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형을 잘 알고 계셨고 내 앞에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형을 저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죽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더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셨으면 이렇게 구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요. 그 3명의 수제자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이런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고개들을 끄덕하지 않으시네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3명 다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야,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니? 1시간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죠. 그들이 깨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정말 내가 십자가 그 길을 걷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도 3번은 기도해야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이렇고 제 소망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어린아이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 기도의 마무리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죠. 어떤 기도입니까?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이의 기도가 아니죠.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그 기도를 마감하세요. 그 길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길 걸어야 돼 라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 없는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미리 예언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찔린대요.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시자 예수님은 하셨어요.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해진 나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마감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런 영성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뜻, 내 주장, 내 소원, 내 것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합니다. 제가 그 뜻에 맞출게요. 제가 죽겠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영성인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예수님, 그 길을 내가 하나님 함께 걷겠습니다.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3번 모두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시잖아요.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잠을 잘 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은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이 3명이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졸다가 후두둑 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려한 광채로 환한 광채로 빛이 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오셔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와 황홀하다. 우와 신비하다. 그러면서 잠이 확 깨가지고는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잡니까? 황홀경이 없어서 그러나요? 어떤 충격적인 것이 없어서 그러나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자죠? 예수님 그렇게 심각한데 왜 제자들은 잡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심각한 마음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안 할 때에 왜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별것 없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보시면서 아이고 피곤하구나 라는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38절에 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깨어 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눈꺼풀이 막 그냥 코끼리 무게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잠에 장사 없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육신이 곤고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하지, 이렇게 핑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모습,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까?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곤고하니까, 피곤하니까 그 마음을 잡아먹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소욕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하나는 성령님의 그 원하심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기시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그것보다 강하고 그걸 이겨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이 이겨내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 육신이 고나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훈련받은 모습, 그 모습이 고작 이거구나.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고난 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엉망진창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제자들을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기도를 요청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실 때 사실은 그 중심에는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들 중심 잡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 내가 잘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다 패배하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나 쫄쫄쫄쫄 따라왔다가 계집 여종이 한번 하는 이야기, 너 한패지?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 말 듣고 그냥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모른다고 배신을 하고, 나중에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내 모습이 왜 이 꼴인가.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담댔어요. 예수님이 걷게 하신, 예비하신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으십니다. 아무런 핑계대도 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걸어야 갈 그 길, 그냥 그 길로 알고 그렇게 걸어나가시죠. 십자가의 길. 결국은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깨우러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면서 말씀을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도 와서 기도하라고 깨우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됐대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지 않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앞에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 고난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역사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얼마나 포부가 큰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그 한날을 사셨어요. 일상이 많이 바쁠 때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제자들에게는 가서 쉬어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날의 일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도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중직 역할을 하시는 거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거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정말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우리 탐방팀 필리핀 비행기 타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떠났어요. 여기서. 나 피곤해. 잠은 자고 가야지. 이러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새벽 2시인데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깨어서 있어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주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여주에 이제 갔을 때에 주일에 이제 부임 설교를 했어요. 딱 부임 설교를 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과 저와 이사 그 스케줄이 잘 안 맞았어요. 이분이 좀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사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부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안산을 갔습니다. 집이 거기니까. 근데 고민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새벽에 제가 이제 부임 설교까지 했으니까 여기 담임인데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전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사정과 형편이 그러니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선택지를 줬어요.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어떡할까? 새벽에 갈까? 갑시다. 두 번째 선택지를 이제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담임 목사인데 거리는 차로 쌩쌩 달리면 1시간 거리예요.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형편이 그러니 라고 해야 합니까?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요. 가자. 그리고 갔어요.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부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각오를 하더라고요.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1시간 거리를 달려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게 사람이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전에는 1명, 2명 나와서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10대 명씩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세요. 그만큼 잤으면 됐잖아. 또 잘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쉬었자면 됐잖아. 더 쉴 거야? 주님 곁에 제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 둥둥둥둥 떠서 막 사회가 분주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때 뭘 해야 합니까? 이때 내적인 것들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내적인 든든함, 영적인 것들, 내실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흔들어 깨워야죠. 새벽을 깨워야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초청장을 드리는 겁니다. 이 초청장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시기를 바라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해서 이 어려움 이기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언제 내가 또 분주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자. 내가 깨어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각오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일으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147장 1절과 2절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그때에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그 시간을 내가 묵상할 때에 제가 그곳에 같이 있고 묵상하며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사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 흑백 사진.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유모차 부대가 있었어요. 유모차 부대가 뭡니까? 너무 또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에 제 또래의 그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에 비가 오고 그래도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그리고 끌고 나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지금은 되면 안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지금은 잔잔한 시대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사탄이 잠자는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기도 하라고 특별 새벽기도해 주셨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뭐 순서를 많이 만들면 특별합니까? 뭐 특송을 막 하고 그러면 특별합니까?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특별한 새벽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키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깨어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단 5일입니다. 이전에는 21일, 이전에는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이 일주일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의 승리로 청년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족하여 낭망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비의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헤매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실패자의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삼지 않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성숙을 기해하는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가 차고 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살피실 때에 아버지 제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면류관 들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귀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오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 교회에 유모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추워도 어린아이 유모차에 싣고 달려왔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다리실 텐데 예수님 바람 맞추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 동행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역사가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